네, 우리 계속해서 욥기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라는 이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었는데요. 이제 욥의 친구 빌닷이라는 친구가 욥에게 그렇게 말했죠. 욥에게 나타난 그 큰 고난, 그 결과를 보니까 너는 엄청난 죄인인가 보다. 그러니까 죄인인 상태로 있지 말고 회개해라. 다시 의인의 상태로 돌아가라. 라고 말하니까 욥이 말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 중에 의인인 사람이 있냐? 하나님 앞에 의의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있냐?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내용이 나왔죠. 하나님께서 만약에 욥에게 욥이 죄인인 이유 1000가지를 말하고 욥이 그거에 대해 변론해야 된다면 그 욥이 죄인인 이유 1000가지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욥은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의의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맞기 때문에 질문이 1000가지였어도 한마디도 대답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앞에서 모두 나약한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말씀도 나눴었죠. 하나님의 높으심과 인간의 낮음을 인정하지 않는 어떤 모습을 봤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에서 본 것은 하나님의 높으심과 인간의 낮음을 도저히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어떤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대답했던 그 욥의 대답,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의의를 주장할 수 없다. 그 말을 욥이 했다는 것은 이제 욥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니야. 나는 무조건 깨끗해. 근데 그래서 고난 받는 게 회개할 거리가 아닌 거야. 라고 그렇게 말한다라기보다는 사람은 다 죄인이고 나도 똑같이 죄인이다. 나도 고난 받는 어쩔 수 없는 나약한 피조물이다.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욥이 그렇게 말한 거죠. 하나님 앞에 의의를 주장할 수 없다. 누구나 죄인이다. 그런데 내가 지금 겪는 고난은 내가 죄를 지어서 받는 고난이 아니긴 하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소발의 말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읽은 소발의 말. 소발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욥한테,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 의의를 주장할 사람은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소발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딱 요약하면은 네가 뭘 아냐? 라고 말하는 겁니다. 네가 뭘 알아?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욥은 분명하게 자기가 특별한 누군가 어떤 특별한 인간인 게 아니라 나도 똑같이 낮은 사람이야. 똑같이 죄인이야. 라는 거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소발과 더불어 친구들은 그 욥이 겪는 고난을 통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특별하게 탐욕스러운 죄인, 교만한 죄인이구나 라고 단정을 짓고 있는 거죠. 이제 소발의 핵심이 뭐라고 했냐면 제가 네가 뭘 알아 였다고 했어요. 네가 뭘 알아? 그러니까 지혜를 겨루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거칠어요, 소발은. 이제 오늘 11장 1절부터는 안 읽었는데요. 우리 1절, 2절 잠깐 보겠습니다. 11장 1절, 2절 보시면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함을 얻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발은 욥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욥아, 왜 이렇게 쓸데없이 말이 많냐. 회개하라면 회개하면 되지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좀 거칠어요. 소발은 항상 말을 하는 게. 그리고 4절에 보시면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그러니까 소발은 욥을 보면서 답답합니다. 아니 회개를 하라고 하는데 자꾸 지금 내가 잘못한 게 있어서 내가 죄를 지어서 벌 받고 있는 중이 아니야. 그게 아니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발은 답답하죠. 왜냐면은 소발의 눈에는 욥이 죄인인 걸 인정하지 않고 도리어 아니야 나는 깨끗해 라고 우기는 꼴밖에 안 되기 때문입니다. 소발의 눈에는 욥이 진짜 답답하고 어리석은 것이죠.
그리고 다음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5, 6절에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내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뒷부분이 좀 어려운데 풀어서 말하면 이렇습니다. 욥아, 네가 깨끗해? 네가 정결해?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서 욥, 너가 너 자신에 대해 얼마나 모르고 있는지 말해주길 원한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뒷부분은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이거는 너가 받아야 될 고난은 원래 더 큰 거야. 너는 더 큰 죄인이라. 근데 지금 네가 죄 지은 거에 비해 100% 다 징계받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얼마만큼 봐주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원래 더 고통받고 더 징계받아야 되는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소발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소발은 뭐를 말하는 거냐면 욥, 너가 깨끗하다 생각하니? 너가 정결하다 생각하니? 아니, 하나님이 너한테 말해줬으면 좋겠어. 너가 얼마나 더럽고 더 추악한 죄인인지 그걸 말해줬으면 좋겠어. 하나님도 내 말에 동의할걸?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발의 말은 그거였죠. 네가 뭘 알아였죠. 그러니까 소발은 지금 욥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욥, 너는 너 자신에 대해서 몰라. 너가 얼마나 죄인인지 몰라. 너는 너를 몰라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7장 이하의 본문, 오늘 읽은 7장 이하의 본문은 이전에는 욥 너는 너를 몰라였죠. 7장 이하는 욥 너는 하나님을 몰라입니다. 욥 너는 하나님을 몰라.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젖는 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라고 이제 시작이 됐는데, 오묘함을 어찌 측량하며라고 했는데, 이제 오묘하다는 것은 뭐 알쏭달쏭 알 수 없다 그런 말이 아니라 가늠할 수 없어서 측량할 수 없다는 뜻으로 쓰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는, 사람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시여서 피조물인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어떤 분이신지 그거를 다 파악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높으시고 우리는 가장 낮은 피조물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해 모든 것을 다 아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시간 밖에 있다는 게 어떤 상태인지, 공간이 없이 존재한다는 게 어떤 상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만물을 내가 계획해서 뜻대로 움직여? 이거를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교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을 세 분인데 한 분인 거를 동시에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럼 이걸 해보래요. 성부, 성자, 성령 이거를 0.01초 만에 동시에 말해보래요.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차례대로 말하지 말고 동시에 말해보래요. 우리는 그걸 할 수 없죠. 왜냐하면 우린 말을 하려면은 시간이 필요해서 하나씩 말해야 되거든요. 시간을 벗어난다면 이걸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시간 안에 갇혀 있으니까 이걸 못하는 거지. 우리는 그것을 초월하고 그것에서 벗어난 상태, 그러니까 영원에 있는 상태가 무엇인지 도저히 가늠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피조물의 차이, 하나님과 피조물의 그 간극을 우리가 완전히 이해는 못하겠죠. 그런데 뭐 한번 비유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피조물과 피조물 사이에서 이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길 갔는데 개미가 있는 거예요. 개미가. 근데 개미한테 이거를 설명해야 돼요. 이 스마트폰을 개미한테 설명해야 됩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이거는 말이야 세계적인 IT 기업들이 만드는 건데 손에 들고 다니면서 전화도 하고 인터넷도 하고 동영상도 볼 수 있고 사진도 찍을 수 있어. 이렇게 개미한테 설명하려면 설명할 게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통화가 뭔지, 사진이 뭔지, 인터넷이 뭔지, 뭐 통화만 해도 뭐 수신, 발신 막 이런 거 설명하려면 한참 걸리죠. 그런데
이거를 개미한테 설명하려면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이렇게 설명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개미한테 스마트폰을 설명하고 싶으면은 개미한테 가서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꼬리에 이렇게 페로몬이 나오죠. 개미의 소통 방법이 꼬리에서 나오는 페로몬이랑 지네끼리 더듬이 자기들끼리 이렇게 잡아가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개로 스마트폰은 말이야 통화도 할 수 있고 인터넷도 할 수 있고. 근데 인터넷이 뭐냐면 이거를 설명해야 된다고요. 이걸 할 수 있겠어요? 못하겠죠. 왜냐하면은 개미가 가진 소통 방식, 개미가 가진 언어로는 이거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알아들었다 쳐요? 알아들어도 뭔지를 모를걸요? 그죠? 이거는 이제 피조물이랑 피조물의 차이점을 말한 거죠. 어떤 피조물과 어떤 피조물의 어떤 복잡성이나 존재 방식이 아니라 복잡성이나 이 구조의 차이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거죠. 그 개미들은 우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막 보험이 어쩌고 액정 필름이 어쩌고 도저히 플라스틱이 어쩌고 이해할 수가 없죠. 개미는 우리랑 관계 맺지 않는 존재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랑 관계를 맺으십니다. 그리고 개미랑 우리는 피조물이랑 피조물이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이죠.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큰 간극, 그 큰 차이를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잠깐 아주 작은 예시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유한은 무한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개미는 이렇게 행동하고 이런 방을 만들고 여기서 알을 낳고 여기는 저장해 놓는 집이 있고 그 집은 어떻게 짓고 얘네 일생은 이렇구나. 사람은 이거를 연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하위 존재면은 연구를 통해 알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존재하시는구나. 존재 방식이 이러시는구나. 이럴 때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이렇게 움직이시는구나. 라는 것을 다 파악하면 하나님이 우리보다 하위 존재겠죠. 상위 존재가 아니겠죠. 우리보다 더 높으시니까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다 모르고 다 파악할 수 없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처럼 이제 소발은 이성적으로 접근합니다. 욥 너는 너에 대해 몰라? 욥 너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몰라? 하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어떤 신앙의 잣대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이성적인 논리로. 이성적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좋은 거죠. 이성적으로 설명해 준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설명해 준다는 것은. 이성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이 이성이라는 것도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올바로 사용되어져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이지요. 소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욥 너는 너를 모른다. 너는 하나님을 모른다. 어찌 하나님을 사람이 완전히 알겠냐? 작은 사람이 큰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냐? 하나님은 사람의 이성으로 다 알 수 없는 큰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소발이 말하는 하나님은 이성적인 논리로 말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다, 측량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소발이 이 대화에서 가장 많이 하나님을 이성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욥 네가 뭘 알아? 너는 몰라. 그러니까 나는 알아.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뒤에 11장에 우리가 안 읽은 뒤에 말씀에서 이제 소발도 욥에게 회개를 촉구하는데요. 욥에게는 해당 안 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회개하면 좋게 바꾸실 거야. 너가 죄 지었잖아? 다시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또 보호하실 거야. 일반적으로 맞는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욥의 상황에는 안 맞는 말입니다. 도리어 소발이 말하는 하나님은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고 상처를 주는 하나님으로 소발이 만들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소발은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이 잘 알고 있다는 듯이, 그리고 욥에 대해서 자기가 더 잘 안다는 듯이 자기가 알고 있는 신앙의 잣대를 이성적인 논리로 욥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이성적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죠. 저도 그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이성적으로 살아간다고. 그리고 믿거나 믿지 않거나 많은 사람들이 이성이 최고예요. 이성이라는 게 있으면 우주에 아무리 큰 게 있더라도 계속해서 탐구하고 연구하다 보면 어떤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랑 동시에 누구나 다 인정하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법칙들, 세상의 모든 물질들을 다 이성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 앞길조차 우리는 이성적으로 알 수가 없죠. 우주에는 우리가 모르는 것들로 가득하고 이성으로 그것을 다 파악을 할 수 없습니다. 예로부터 우리가 지금 말하는 과학이 있기 전에도 많은 게 있었어. 그 세상을 파악하려는 어떤 사람의 노력. 그러니까 경물치지라고 이제 동양 철학에 다 아시죠? 경물치지라고. 물체랑 나랑 물체를 마주쳤을 때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건지 파악하는 겁니다. 이걸 이기론이라고 하죠. 이랑 기가 있어가지고 성리학에서 말하는 이런 걸로 이제 세상이랑 사람이랑 무슨 관계일까? 산다는 건 뭘까? 세상은 뭘까? 이런 걸 탐구하고 서양 철학에서는 뭐 존재론, 뭐 형이상학 이런 걸로 이성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탐구하려는 노력은 예전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이성이 최강입니까? 세상 모든 것이 이성으로 다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교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내가 하나님을 왜 안 믿냐고? 이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성이 있으니까 안 믿는 거지. 이성적으로 생각해봐. 그러면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를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한번 증명해봐.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입니다. 하지만 이 대답은 잘못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이성이라는 것이 진짜 세상에 숨겨지고 안 숨겨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파악할 만큼 대단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과학과 수학의 많은 그것들 우리도 다 배워서 알잖아요. 10대 때 이성이 무적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는 인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유한은 무한을 다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파악할 수 없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에 대해서 탐구해서 안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높으신 분이 아니겠지요. 우리는 하나님께 범접할 수 없는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잖아요, 분명히.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영생이 뭐냐? 영생 이코르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랑 그리스도를 알잖아요. 영생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리스도를 왜 보내셨고 그리스도 어떤 분이시고 앞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실 것인지 그 마지막 날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이 알려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부르죠. 계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데까지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더 연구하고 더 파고들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데까지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소발은 욥에게 너는 너를 몰라 그리고 너는 하나님을 몰라 라고 말하면서 마치 자신은 욥에 대해 더 잘 알고 하나님에 대해 욥보다 더 잘 아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랑 상관이 있습니다.
소발은 자기가 잘 알고 욥은 몰라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소발이 더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사람에게 상처 주고 정죄하고 관계가 멀어지게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두 가지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나누냐면 하나님을 안다랑 하나님에 대하여 안다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천은교회 왔으니까 제가 친동생이 있어요. 남동생이. 다른 수원에 어디 교회 다니고 있는데 이제 가끔 이렇게 가게에서 만납니다. 동생이 가게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청년부 목사님이 말이야, 막 뭐가 어떻고, PPT가 어떻고, 찬양이 어떻고, 막 설교가 어떻고, 막 설교했는데 막 무슨 불빛 조명을 썼는데 막 그게 멋있었대나? 막 그런 얘기하고 합니다. 그러면은 저는 그 목사님 아는 거예요? 동생이 말해준? 목사님에 대하여 아는 거죠. 말해줬으니까. 제 동생이 그 목사님을 아는 거죠. 저는 그 목사님에 대하여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설명은 듣고 글로 받고 소리로 들었지만 그분과 제가 관계하는 사이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에 대하여 아는 거지 그분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과 대하여 안다는 것은 이렇게 다른 겁니다. 성경에서도 예를 들 수 있어요. 출애굽기에 이제 애굽의 노예로 있었죠,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나요? 구전으로 알았죠. 구전으로. 옛날에 우리 조상이 요셉 때 요셉 총리여가지고 애굽으로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살았대. 하나님을 섬겼대.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했대. 쭉쭉쭉쭉 내려와가지고 이제 하나님 없어지고 요셉도 없어지고 그 안에서 구전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있죠.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모세를 보내셔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홍해 사건도 겪었고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승리하게 하신 그 이적도 다 봤습니다. 그 여전히 하나님을 알고 있죠. 그런데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을 아는 거랑 출애굽 후에 하나님을 아는 거랑 질적으로 다르잖아요. 그죠? 그 전에는 구전으로 머리로 알고 있는 거잖아요. 글씨로 입으로 알고 있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 전에는 하나님을 아는 건데 어떻게 아냐면 이제는 경험적으로 아는 거죠. 하나님께서 진짜 계시고 진짜 살아계신 분이었구나 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아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안다는 경험적으로 아는 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성경에 이렇게 글씨에 써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계심과 하나님께서 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진짜 믿고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는 그 개념인 것입니다. 신약시대의 서기관들, 제사장들, 그 종교 지도자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그들은 율법의 핵심인 믿음이나 긍휼은 몰랐습니다.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죠. 율법 조문을 알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지식들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속뜻은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심 알 수 있죠. 그 말씀이 어떤 율법 조문인지 알 수 있죠. 속뜻은 몰라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신지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아까 신약의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을 예를 들면은 그들은 비관계적인 하나님을 아는데 관계적인 하나님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멀리 계신 하나님은 아는데 아버지인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그리고 기계적인 하나님을 압니다. 근데 인격적인 하나님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율법 조문을 지키면 이렇게 반응하셔 라고 기계적인 하나님은 아는데 그런데 잘못했더라도 사랑이 넘치셔서 용서도 하셔 라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이성이나 논리, 신앙의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이성이나 논리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그게 바르게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모른 채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진정 아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서 아는 것이지. 오늘 이 말씀의 소발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소발이 하는 말, 틀린 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욥이 처한 상황을 모르고 욥이라는 어떤 인격체를 전혀 고려하지 않으면서 고통을 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아는 자의 입에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이렇게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고 치유되고 회복돼서 다시 일어서게 하는 말씀이지, 이런 식으로 쓰러지게 만들어서 다시는 못 일어나게 만드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소발은 말했었죠. 욥, 너는 너를 모른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른다. 우리는 지난 설교 시간에 그런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나는 죄인이고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거는 회개를 못해요. 왜냐하면은 내가 그걸 죄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내가 죄라고 인식해야지, 내 생각에 그게 죄여야지 회개 기도도, 그래야 회개 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죄라고 생각 안 하면 회개를 못 합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라고 말하지만 그 높으심과 깊으심을 다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을 다 함께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우리도 하나님을 완전히 아는 때가 옵니다. 그러니까 거울을 본다는 게 설명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때는 이제 청동 거울이어가지고 보면은, 그러니까 물에 비치는 거, 지금 기준으로 강물에 비치는 내 얼굴 본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옛날엔 청동 거울이어가지고 그게 희미하게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충 이렇구나, 눈 두 개, 코 하나, 입 하나구나, 이 정도만 보였는데, 그렇게 희미하게 보였는데 마지막 그때가 오면은 하나님이 나를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그렇게 보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어찌 하나님을 알겠느냐 였습니다. 우리는 이성적 논리로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소발이 그랬죠. 하지만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높으시고 나는 피조물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두 가지인데요. 뭐냐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잘 알아. 내가 하나님 말씀 잘 아는데 지금 너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 뭐야? 우리 이런 식으로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런 이성적 논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뜻까지 잘 알고 있는 그것을 말을 하는 겁니다. 비관계적으로 잘하는 게 아니라 관계적으로 잘 알고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이미. 어떻게 아는 자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있습니다.
비관계적인 하나님,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것은 곧 영생을 받은 자다라는 말씀도 읽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받는다라는 성경 구절을 볼 때에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제 어렸을 적 부모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때때로 부모님이 주시는 선물에 집중해서 부모님은 바라보지 못합니다. 아빠가 딱 출근해서 오면은 예를 들어 오늘 저녁에 치킨 먹자 이렇게 출근했어요. 딱 돌아왔을 때 뭐라 그럴까요? 와, 치킨 왔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오셨다는 걸 반가워해야 되는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주시는 선물 때문에 아버지를 못 보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받은 가장 최고의 선물이, 가장 받은 최고의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생은 곧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영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큰 선물이십니다. 가장 최고의 것을 주신 것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높으심과 나의 낮음을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이처럼 크다는 것을 더욱 깊이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 수 없도록 깊으신, 그리고 알 수 없도록 높고 넓으신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진정으로 따르는 그러한 하나님을 아는 자,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오늘 소발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사람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가장 높으신 분이시고 우린 낮은 피조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아버지께 더욱 의지하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지식적인 것에 갇혀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경험적으로 아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마음과 뜻까지 함께 아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으로 가득한 말씀이라는 것을 전하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자로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